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네, 또 더 귀한 그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만나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만남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들 못 뵙잖아요. 또 친척들이나 이렇게 한 달에 무슨 명절 때나 이럴 때 볼 텐데 또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더 자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 다 이렇게 귀한 사람일 줄 압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계속 해주시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건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 또 한 주 돌아보시면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평안함과 쉼과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아름다운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억눌린 자 계십니까? 갇힌 자 계십니까? 답답한 자 계십니까? 깊은 한숨 쉬는 자 계십니까? 허무한 자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들, 어둠의 권세들, 마귀, 사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2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선포하며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희망과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되니 푸르렀던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들어 낙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나무며 꽃이며 대다수의 자연이 시간이 때가 되면 낡은 것은 떨어지고 새싹을 새 열매를 이루는 듯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신앙도 묻고 오래된 어둡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습성과 제약들이 떨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며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평강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비방과 불신이 분쟁이 있는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의와 평강교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병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찬양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이 저희를 두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성령만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늘 세임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강박하고 단단하여 전 완악해진 심령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사모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끝이 나고요. 지난주 원수사랑 이제 3번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냈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연말까지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 말씀 좀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성경 PPT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서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이제 이삭을 낳는 시점이죠. 물론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제 이삭을 낳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바로 100세의 시점이죠. 그래서 그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연말까지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2021년도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20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설교를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보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때 나누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그러니까 99세에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본문들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고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제가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현장에서 마주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중요했던 시점, 이삭을 바치는 시점, 그리고 이삭을 낳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시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일단은 낳아야 되는 거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시점이 바로 이삭을 낳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이제 잘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셨던 또 이미 알고 계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그 후손을 주겠다는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 아닌 근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깊어져 가는 시점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사고 아닌 사고를 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인데 혹시 뭐 찾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장이죠. 전장이죠.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의 시점인 직전의 16장에서 이 문제, 사고 아닌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와 협의를 해서 그래, 나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온지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토록 바라던 자식과 관련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갈은 그들의 바람대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로 86세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였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든 뭐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스마엘이 난 시점이 86세로 보는데 99세라면은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까 읽으신 것처럼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 산상순에서도 기억이 나시죠? 산상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산상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완전, 온전에 대한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15년이 흘렀으면 어떻죠? 이제 생각이 완전히 확고해지는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갑작스러운 이런 대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완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미 15년 동안 잘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자신에게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생각의 차이를 보게 돼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이런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한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후손이 중요했고 아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이삭을 주겠다고 할 때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죠? 무슨 자녀는 무슨 자녀입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자녀를 또 주시겠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미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비아냥거렸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99세까지 따지면요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면 거의 어떻게 25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어요. 최소한 후손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갑자기 99세가 됐고 이미 아들도 있는데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제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질문하지만 그럼 왜 2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니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하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지. 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지도 않으시고 낳게 하시고 15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와서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신다는 거는 너무 신사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게 사실 성경은요, 반복입니다. 원래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들으셨지만 이번 올 말까지 이제 한 번 더 집중해서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굳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는데 99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혹시 요맘때 제가 좀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99에서 100까지라는 설교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두 주에 나눠서 했던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아마 제 설교 채널에 이번 주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99에서 100 그래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길게 늘려서 나누는 건데 왜 이 100세가 되는 시점 요 직전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아이고 이제 100세가 됐네. 야, 너 이제 내가 아들 줄게.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별 생각 없이 계시다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과 생각을 하시다가 99세가 됐을 때 딱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장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분명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25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그 묵상 영상도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이미 처음에 다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과 언약을 다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취가 안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창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왕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속은 게 아니잖아요. 25년을 속았어요.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실 것을 정말 그 밤하늘에 초롱초롱 별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기대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삭을 낳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왜 25년이 흐르고 나서야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고,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한 14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스마엘을 축복해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이스마엘과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의미가 없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서 광야에서 혼인하고 40년 동안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갑자기 그를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다 된 것 같고 다 이제 흘러간 이야기 같고 다 지나간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학생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판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지금 듣는 이 말씀도요, 혹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99세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왜 99세까지 침묵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줄 건데, 기적의 자녀를 줄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게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 뭐 이미 산상순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할례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이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례가 언급된 게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들을 비롯해서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어져 왔고 모세 오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혹시 잘 들어보셨나요? 이 할례를 갑자기 과실과 채소 이런 거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과일의 만물을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 온갖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과일은 부정하다. 4년째 열린 과일은 어떤 것이든지 거룩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께 감사 제물로 바쳐야 된다. 요게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을 3년으로 보고 있고 4년째는 거룩한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뭐 할례를 얘기하는데 이 할례가 여기 지금 성경에는 과실을 나무를 비유하는데 3년 된 거는 부정한 거고 4년 된 거는 거룩한 거고.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3년은 죄악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기간을 의미한다. 물론 이 규례 속에는 채 3년이 안 된 과수의 열매는 그 맛이나 모양이 형편없다는 사실과 또한 해를 거르는 작물 재배를 통해 다음 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원예학적인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깃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 규례의 핵심은 언약의 땅 가나안의 열매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먼저 3년간의 성별을 통해 그 열매의 부정을 씻은 후 그 다음 성별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바치는 과정을 밟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의 법을 배우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규례에 근거하여 어린 과수가 열매가 맺는 것을 보는 즉시로 그 열매를 따내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자, 들어보셨죠?
지금 레위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할례의 표현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아닌 나무에 빗대고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4년째 열린 것은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장난 같죠, 여러분? 근데 3년째 되는 열매는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4년째 되는 열매는 거룩하다. 여기서 할례의 개념은 분명히 무슨 개념이죠? 거룩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쓰인 할례의 개념은 3년이라는 시간은 부정한 시간이고 4년째 되는 시간은 거룩의 때, 그게 바로 할례 받은 거룩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추궁하지도 않으세요. 너 왜 이스마엘을 낳냐? 너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네가 어쩌려고 이 짓을 했어?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99세가 딱 되니까 자, 이제 내가 약속 이루어줄게. 그 대신 할례를 받아라. 딱 요 두 마디 하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머물게 된, 그래서 열매 맺는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못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75세에서 99세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과거도 들추지도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달래고 다시 들어가라고,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에 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그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살았냐고,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그 시간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개입하시지만 이 언약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죠. 뭘 기다리셨다는 거죠? 부정한 시간들을 지나서 거룩한 시간이 오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그때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는, 그 애굽에서의 죄를 씻는 시간으로서 40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이라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의 행위로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온전의 은혜를 입을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돌을 닦고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어떤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면서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면 이 언약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진짜 중요한 갑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을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게 성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만든 게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현대어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순종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목이 곧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들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브라함한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든 좀 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자, 하나님이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잖아요. 침묵하시고. 왜 지켜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가정의 안정과 자녀였을까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요즘 뭐 이렇게 가끔 저희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때 우리 교인들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저 항상 저 자신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회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좀 사람도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즐겁게 좀 보내시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아까 제가 그 간증 조혜련 그 개그우먼 간증을 봤는데 그 다른 종교 믿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그 갑자기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자기 어머니도 성경을 하더니 55일 만에 1독을 하고 뭐 지금 54독을 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죠. 가나안으로. 왜? 복 주신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니까. 애들도 낳게 해주시겠다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안 떠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요새 주식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대박 친다고 하니까. 아파트도 그래서 막 사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놓으면 재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믿음 정도는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그까짓 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냐? 왜 그거? 아브라함이 왜 25년을 기다렸냐고요? 잘 살려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 나는 안중에 없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원하는 건 그냥 자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15년 전에 이스마엘 낳고도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왜? 원했던 걸 가졌으니까 본인이. 근데 지금 와서 99세가 됐는데도 그거 얘기도 안 꺼내세요. 왜요? 네가 원하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야. 그건 너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고 나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매일, 저도 매일 물어봐요. 제가 이거를 져줘오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지를 매일 물어봐요. 매일.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근데 기도 안 하신다는 건 안 물어보신다는 거잖아요.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신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99세에서 100세까지를 여러분과 연말에 나누는 이유는 이 99세에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등극이라는 표현하죠. 등극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이 공짜고 복음이 공짜고 뭐 성령이 선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주신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짜로는 주되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정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하나님이 너도 일로 와, 너도 줄게 무슨 껌사탕 나눠주듯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는 맞아요. 근데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주셔요. 왜 저 사람은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주지?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제자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12제자가 우스워 보이고 좌충우돌하고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자기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목숨 걸고 삶을 걸고 쫓아다녔는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러면 요즘 하도 은혜가 그냥 값없이 그 값이 너무 추락을 해버렸어요. 은혜가 너무 구원이 1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값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던져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도 옛다 무슨 설날에 세배하면 어르신들이 돈 주듯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그때서야 주시는 거지 그냥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25년 동안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삭을 줘도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 대를 이은 아들 하나면 충분한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나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15년 살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네가 원하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라는 걸 구분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잘 살고 싶은데 딴 사람들은 주식도 하고 뭐 아파트 사고 뭐 해서 뭐 사업해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하나님 믿어서라도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게 중요한 분이지 빨리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씩 빨리빨리 줄게. 그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목이 곧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사실이 그가 믿음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표면적 언어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이중의 언어를 성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그 불신앙의 세월,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사실은 오로지 자기의 안녕과 축복만을 구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의 때가 왔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한계에 왔고 그의 신앙도 한계에 왔고 이제 모든 것이 한계치에 다다랐던, 이제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그 시점이 더 지나버렸어요. 이제 더 가망이 없는 시점이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하면서 그 할례의 뜻을 깨우치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웃습니다. 비웃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99세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믿어볼까? 근데 전혀 아브라함이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할까요? 이미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별로 아브라함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이 신앙이 어렵습니다. 고난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뭔가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1년 있다가 이삭을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술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이었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루두루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거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저 무당이나 점집 가면 다 맞춰요. 다 얘기해주고. 저도 TV보다 놀랬어요. 막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안 갈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면 어쩔까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 믿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25년은 뭐예요? 우리의 사실은 불신앙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누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과 사람의 뜻을 원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어떤 믿음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99세와 같은 그 시점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기다리고 목 놓아 울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좀 좌절하고 실망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뭐 같이 기도하실 때 진짜 이게 내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원하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내가 나조차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중요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언약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 없습니다.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9를 넘어 100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